오늘 출애굽기 9번째 제가 24장, 25장, 26장, 27장 이 4장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에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 뭐 같이 있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다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그 손길에 응답을 하고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삶이 뭐예요?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 최성수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경우를 여러 개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고 있어요. 몇 가지인지 아세요? 5가지. 제가 여기 알려드리잖아요. 5가지.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5가지. 첫 번째 성막이에요. 오늘 공부할 성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 성소 같은 말이고요. sanctuary.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시꺼먼 천막 안에 더 시커먼 곳에 괴짝 같은 곳에 거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성막, 오늘 이거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성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솔로몬 성전이 나죠. 그렇죠?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성전이 나오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으셔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창조되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영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구름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다. 봄은 죽으니까 가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복음 공부하는데 그분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He is a word.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라고,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실까? 어떤 사람일까? 어떤 존재일까? 인간으로 오셨을 때 또 어떻게 하셨을까? 알고 싶으면 이걸 공부하시면 돼요. 거기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렇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분에 대한 정의가 딱 나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얼마나 우리랑 같이 있고 싶으면. 그렇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땅에 살았던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듣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통하여 그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다.
축복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dwell, 거하길 원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건물이 교회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내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 그리스도 예수 머리 되신 그분, 교회 머리 되신 그분을 딱 섬기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어 나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성령 안에서요. 그래서 성령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감당되어진다. 성령 안에서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의 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안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 그 네 번째 교회고요. 마지막 계시록의 미래의 거룩한 성 안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지금 살고 있는 것.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이 중에서 첫 번째 성막, 성전, 인간 되신 예수님은 과거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거룩한 성, 거기는 미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거하길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창조주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공부할 성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 역사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유지되었는지 아세요, 혹시? 500년 동안 유대 민족 생활에서 그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언제까지? 솔로몬의 성전 짓기까지. 그때까지 성막 혹은 성소,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길 원하신 곳이었습니다.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가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을 정도 되면 성막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성막 체험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 가면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도를 지어주시고 그 크기까지 다 지어주셨는데 그거대로 그대로 지은 성막을 우리가 한번 가서 여기가 뜰이야? 여기서 짐승을 잡았어? 여기서 피를 씻었어? 여기서 불에 태웠어? 안으로 들어갔어? 거기에 피를 가지고 뿌렸어? 여기가 하나님의 법궤 그 자리야? 시은소가 있어? 하나님의 그룹이 있네? 거기에 빛으로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거기 커튼이 있어. 지성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은 뭐죠? 죄에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막 찬양하고 그 홍해 옆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처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하나님이 지을 수 없을까요? 아유, 왜 못 지어요?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과 그 설계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구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지시하셨어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는 놀라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분이 이 땅에, 그것도 성막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관 크기만한 그 궤짝에 거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야, 그 우주의 광대한 것도 하나님의 임할 장소가 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들어오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그 뜻이에요. 물론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 물론 자기가 지었지만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한 것이죠. 그 옛날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막 안에 어떤 근거로 죄악된 인간들 중에 머무실 것인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서 거기에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을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모든 율법을 다 받고 이 성막 지을 설계도도 다 받아요. 그때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 했죠? 모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나요? 기다리면서?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어린 양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해서 바로의 그 450년간의 430년간 바로에 잡혔었던 것을 끌어내셔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끄시고 경험케 하셨어요. 근데 그 민족이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선해서 인간들이 괜찮아서 머무신다? 아니라는 거. 인간은 죄에 빠져있는 우상숭배를 구원받았어도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존재였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누가 했다고요? 아론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 이런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룩하셔서 만나고 싶으신 것은 아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 우상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건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뻐서, 내가 잘나서, 내가 가방끈이 길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괜찮게 살아서 아닙니다. 전폭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 속량 이 단어를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을 때 그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얘기했죠? 노예 파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노예 중에 한 사람을 너무 불쌍히 보여서 노예 사장한테 이 노예 얼마입니까? 3억 원인데요. 그래요? 주머니에서 3억 원을 꺼내서 노예 사장에게 주고 이 노예를 샀어요. 그럼 이 노예는 지금 이 시장에 있는 노예예요? 아니에요. 이 새로운 주인이 사간 거예요. 얼마 주고? 3억 원을 주고. 근데 그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노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새로 산 사람이 이 노예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샀으니 너는 이제 시장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이렇게 했다니까요. 항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redemption, 속량 이거를 꼭 생각할 때 그걸 꼭 생각해야 돼. 이 노예가 한 일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이 노예가 멋있게 생겨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뭐 돈이 많으면 노예가 될 수 없겠지.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선택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도 저희 아버님께서 신앙생활 하셔서 저도 그 신앙생활 가문에서 자랐어요. 제 아내는 할아버지 그 시대부터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둘이 아무런 어떤 문제 없이 결혼을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신앙 가운데 산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아버지 또는 저쪽의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값을 치른 거는 없어요. 나는 그냥 거기서 태어났을 뿐이야.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살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됐다는 거죠.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한량없는 은혜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 자, 족장 시대라고 있어요. 족장 시대가 어떤 시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셨던 시대가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초기에는 하나님이 가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으러 오는데 돈 한 것도 없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에덴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영원토록 같이 있기를 원하신 분이세요. 원래 창조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왜 사람을 창조했어요? 같이 있고 싶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세요. 모세에게만 잠깐 뒷모습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땅에서만 그들 중에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지극히 성소보다 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성소, 거기에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골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같이 갔다니까 이렇게 stop, go, stop, go 이렇게 계속. 그러므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 안에 지금도 하나님은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 멈춰, 해, 하지 마 이렇게.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 자, 성막의 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 성막을 지을 때 설계도를 짓고 그 어떻게 몇 규빗 이렇게 짓게끔 얘기하시고 재료도 설명했어요. 재료. 우리 한번 재료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쓰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나무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후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할 성소를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성소, 그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설명하죠. 여러분 이 재료들을 쫙 읽어보면 그냥 흔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금, 은 뭐 이런 거야 지금도 귀하고 근데 여기 보면 홍색, 자색, 청색 실과 가는 배실, 뭐 염소 털, 숫 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뭐 조각목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맨 뒤에 보면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묻힐 보석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아주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지어라 이렇게.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과 또 기명, 그릇 이런 것들 그리고 기물 뭐 이런 것들 다 크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 법궤라는 겁니다. 법궤. 지금 법궤 뚜껑이 열렸죠? 그리고 그 법궤 뚜껑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그룹.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렇게. 얼굴을 가린 거야. 상체를 가린 모습. 양쪽에서 이렇게. 그리고 저것을 금으로 이렇게 쌌죠. 저 안에 이 그룹들과 그룹 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빛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쉐키나 영광이라 그래요. 쉐카이나.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성막, 성소, 생추얼인데 뜰이 있고 또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성소, 성소는 저 위에 검은 걸로 지금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 지금 저 안에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안쪽이 지성소.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궤를 짜는 거.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법궤입니다. 그 다음 상 만드는 거.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어요.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등잔대 보셨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성막 이렇게 만드는 것.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리고 제단 만듭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성막의 이 앞에 뜰. 시작. 너는 성막을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해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다음 등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네, 이렇게 이제 거기에 쓰일 만한 그릇들, 준비된 것들을 다 만들게 했다. 그리고 성막은 두 구획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 지성소가 Holy of Holies예요. 그러니까 거룩 안에 더 거룩. 그 뜻인데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다. 아주 두껍고 무거운 휘장이 딱 져 있어요. 그거 들어가지 못해요. 읽을까요?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기, 지금을 한다면 여기 정도 이렇게 넣는 여기. 그래서 거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 성소에는 불을 이렇게 지펴요. 커튼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 지성소는 불을 안 밝혀요. 왜요?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니까. 그래서 이 막은 이 휘장은요. 어느 정도로 무겁고 단단하냐? 이 끝에서 말이 촥 하면요. 휘장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단단하고 아주 두껍게 만듭니다. 대략 길이가 13.5m, 너비가 4.5m. 이 성막은 좋은 흰색 배실로 짠 막에 둘러친 뜰 안에 있고 이 뜰은 52.5m, 너비는 5.7m, 높이는 2.4m.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멈추면 모든 백성들이 다 멈추고 이제 천막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 가운데 성소를 짓고 그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놓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뜰에는 보통 사람들도 들어가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한 백성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지으라고 말씀하느냐? 자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기꺼이 그렇게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통해서 성막은 지어졌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자진해서 누가 시켜서 아니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마음에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기쁨으로. 또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만듭니다. 보세요. 머리가 IQ가 좋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EQ, Emotional Quotient. 이 EQ가 좋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 여기서 SQ라는 게 나와. Spiritual Quotient. 10절 시작. 물론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하나님께서 그 계실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명령을 내렸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제가 땡땡땡땡 친 거예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도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마음에 원하는 남녀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25절도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왜 여기는 남자가 없죠? 요 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바느질이니까 바느질. 여러분 바느질 해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한번 해봤어요. 양말 뒤에 빵꾸 나면 그거 어떻게 하죠? 동그란 백열 전구를 이렇게 껴요. 그리고 이렇게 빵꾸하고 여기 빵꾸 나면 하고 무릎 빵꾸 나면 옛날에는 정말 빵꾸 나면 다 기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브라더 미싱이 있어요. 브라더 미싱. 드르륵 발로 이렇게 밟으면 쭈구쭈구쭈구 하는 브라더 미싱. 그 브라더 미싱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갖고 계셔요. 지금도 그거 잘하셔. 부릉부릉 바느질. 여자들이 잘하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입니다. 그리고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는 거. 자, 하나님이 왜 성막에 관한 짓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남자도 여자도 다, 부자도 가난뱅이도 다, 통치자도 보통 사람도 다 참여했다는. 목사님,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으니까 참여하지 않고 바치지 않았겠죠?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성경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신약에 가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은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칭찬했어요. 작지만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오히려 칭찬했어요. 예수님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 있죠? 그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건 하늘나라에 쌓는 특권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근데 여러분 계속 자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마음에 감동된, 마음에 자원하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거나, 여러분이 사역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마음이 막 즐거워야 돼요. 왜 즐거워야 될까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배은 낭독한 놈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봉사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부모님 보면, 예전에, 정말 놀라운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애들도 한 명만 낳나요? 서너 명씩 낳잖아요. 가지고 막 옛날에 이런 의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마룻바닥에. 방석도 없어요. 여기 한 놈은 여기다 이렇게 엎고 기도해 자식들하고 막 이렇게. 나 그거 모습을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있었어요. 아니, 서대문에 있었어요. 여의도에 있기 전에. 그 서대문에 있을 때 교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쪽에서 딱 들어오면 긴 장의자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소리를 좋아하느냐? 통성기도 소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저 뒤에 막, 이 순복음교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면 천장에 놓거든요. 확 올라갑니다. 그럼 그 통성기도 소리가 제 마음에 오면 저는 편안해서 뒤에서 잘 잤어요. 편안하다. 제 특기가 잠자는 거예요. 편안하다. 그리고 또 하나 소리를 좋아합니다. 빗소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빗소리. 근데 지금은 빗소리는 별로 안 좋아요. 자꾸 깨. 엊그제도 막 밤에 비 많이 왔잖아요. 밤에 자꾸 깨는 거야, 빗소리 때문에. 제가 귀가 밝거든요, 밤 잠귀가. 그래서 아예 다 그냥,
또 2시에 일어나고, 더 자야 돼. 3시, 또 더 자야 돼. 막 이랬는데,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통성기도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을 여러분 집에만 두면 안 되고 데리고 나와야 돼. 데리고 나와서 자꾸 경험을 시켜야 돼. 그래야 그 아이가 거기서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이슬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낙비에 옷 젖는 것보다 이슬비에 모르게 젖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이나 하나님의 일꾼을 위하여 바치는 이 헌신은 성도의 특권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의 양이, 그 드리는 헌신의 양이 많거나 적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 기꺼이 드리는 거.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까워. 인색한 그런 분이 있어요. 헌금할 때. 여러분, 딱 그분이 이 재물에 관한 어떤 재물관이 어떤가를 딱 보면 그분의 신앙관을 알 수 있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고 즐겨내는 거예요. 양은 적고 많은 건 여기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말 즐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적선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지 마시고 헌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으셔서 바치라고 그러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너무 기뻐서 그 은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드리는 그런 마음인가 아닌가를 보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할 그 원리,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그거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전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빨리 달려가야지. 오늘 찬양 빨리 가야지. 여러분, 이런 자원하는 마음, 이런 기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25장에서 27장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25장에서 27장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이 28장에서 30장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첫째로 언급되는 것이 법궤예요. 아까 얘기했던 보았던 법궤. 그리고 그 위에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려요. 그러면 그 시은소라고 그러도 하고 시은좌라고 하는데 그 법궤 뚜껑 그 위치가 어떻게 됐겠어요? 피로 얼룩진 거예요. 피로 얼룩진.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는 거예요. 속죄소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곳 시은좌. 자, 피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거룩하지 못한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임받아서 피를 가지고, 원래 다 백성이 죽어야 되지만 짐승의 피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뿌림으로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상황, 그래서 만날 수 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그룹, 그 천사 그룹, 그 모양 형상, 그 가운데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우주의 창조자 되신 그분이 그 작은 법궤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임재한다고요? 아까 빛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강단을 통하여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늘 얘기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그 마음에
표시예요. 표시.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예배가. 할렐루야. 그리고 28장에서 30장까지가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중간자적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읽을까요? 이날에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요 25장, 27장 요 때에 우리가 성경 막 읽다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로 돌아가 다시. 그리고 뭐뭐 하다가 또 12월 30일 되면 다시 창세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는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자, 성막의 교훈을 몇 개를 보면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건축했다는 거예요. 성막은 여러분 백성들의 경제 형편에 따라 건축되었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런 용도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되었나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만 만들었다. 여기에 인간의 선택은 아무것도 없었다. 왜 인간의 선택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리가 안 되면, 여러분 관리가 안 된, 구원 받았는데도, 애굽에서 탈출했는데도 관리가 안 되면 우상 금송아지 만든다니까요. 그러므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영혼육,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혼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해야 돼요. 관리. 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고 혼 관리는 어떻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그리고 육은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헬스장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관리해야 돼. 그러나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영과 혼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내 육이. 그래서 내 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복종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게 우리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도 피부 관리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은 재정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다 뭐든지 관리해야 그게 일궈져 나가는 거예요. 땅도 관리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에 덮어야 돼. 뒤에 엎어야 씨를 심지. 모든 건 다 관리해야 돼요. 가장 망가뜨리기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여러분 멋진 정원 있죠. 정원. 그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5월달, 6월달 되면 튤립 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장미 축제 이런 거. 얼마나 가꾸냐면 여러분 저기 외도, 거제도 있는데 외도 가보셨어요? 그 섬 하나가 완전히 식물원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인데 거기 얼마나 몇십 년을 관리했어요. 그분이. 그 두 부부가. 근데 그렇게 멋지게 관리된 그 농원, 외도 무슨 한라 무슨 농원인데 해상 농원인데 그거를 망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면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리해야 된다. 성도는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운영에서도 인간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깨지는 교회 많습니다. 당회하다가 이 장로 저 장로 맨 처음에 장로님 하다가 나중에 이 XX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하다가. 왜? 우리 인간은 송아지를 만든 그런 사람이에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인간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손해가 없다. 왜? 지금 성막을 우리 인간에 개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성막 짓는 거에 관해서.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라고 지시한 거를 100%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 두 번째, 물질이나 솜씨가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설계도 주셨죠?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즉시 했어요. 즉시. 아유, 이 예물을 어떻게, 이 재료를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모세. 이걸 재물을 딱 갖고 오면 이 예물을 그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까 걱정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그런 사람들을 만져주셨고, 다 불러줘. 오홀리압, 다 만져주셨대, 사람들을 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예물이 너무너무 넘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져오지 마.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힘쓰게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파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 그때 안 가져가는 거예요.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원하여 바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일을 감당했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 여기 주시면 기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새벽부터 막 준비하고 막 이러는 거 막 괴로워. 이 목회 사역하는 게 막 괴로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만둬야지. 그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왜? 월급 받아야 되니까. 저 위에서 뭐라 그래도 에휴.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는 거는요, 계속 얘기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쁘게. 제가 여러분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 사람도 없지만, 목회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빨리 은퇴해야 돼요. 주님의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었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100% 순종하면 넉넉히 남음이 있는 삶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경험되는 그런 이 교회, 그런 여러분 성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늦은 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있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저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 우리가 알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백성의 모습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말씀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바치는 모든 일들, 헌신하는 모든 일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남음이 있게끔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넉넉함 그것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적 원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김남욱 권사님의 모든 장례 절차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유족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똘망똘망해진 그 할인이를 보며 그 아이가 더욱더 식도 폐쇄와 기관지 협착의 문제가 아버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했사오니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로 이 딸을 만져주시고 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남음이 있게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백성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